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척건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리지리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할 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때 뵈니 천사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어떤 성도들은 무슨 이런 천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천사는 뭐지요?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위치가 높은 존재가 더 귀한 그런 사람들이다. 마음을 담아서 주일 예배에 뵈니까 천사를 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파사 즉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서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의 역사 그 중에서 아수에로 왕실의 역사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 물론 그 앞에 뭐 다리오 왕 때, 또 그 앞서 왕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으냐 하면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 127도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만 과거에 한 20년 됐나요? 걸프 전쟁이 있었어요. 걸프 전쟁, 걸프만 이게 페르시아만인데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제 서쪽으로 보면 그리스, 또 아래로 보면 아래 서쪽으로 보면 이집트, 아프리카 있는데 그 이집트나 또 아래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 구스 지역인데 그 구스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위에 그리스 지역과 또 오른쪽으로 약간 오면 터키, 요즘에는 티르키예라 그러지요.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비롯하여 동쪽으로 계속하면 페르시아, 좀 더 나가면 인도, 아프가니스탄, 뭐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렸다니까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넓힌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넓은 나라를 통신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통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더더욱 신기하고 힘이 있는 나라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시대의 페르시아에 두 인물이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주인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 또한 아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래에 대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현재 이 세계 역사도 내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아니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로 왕을 위해서 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전날 저녁에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십니까? 밤에?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에로 왕은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개인 건강에 호르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꿈이 너무 많으면 계획이 너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절에 보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게 2절에 나와 있죠. 그 어마어마한 그 영토에 많은 크고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복종시키고 또 포로를 잡아오고 그랬기 때문에 가전 반란과 영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도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고발하여 아수에로 왕이 위기를 넘긴 사건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3세는 이제 권력에 도전이 될 만한 자기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인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아수에르 왕도 나중에 경호 대장 아르타바누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후에 아르세스 왕은 비고아스에 의해서 독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암살, 독살, 영모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아수에르 왕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못 되더라. 여러분이 잠을 잘 자지를 못하면 세계 최강대국 아수에르 왕도 잠을 못 잤는데 나도 그 왕과 비슷한 처지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을 잘 잔다면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왕보다 내가 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밤잠이 잘 오지 않는데 어떤 성도는 낮에도 잘 자는 성도가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전 시간에는 안 자겠지요.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젊은 사람이 구벅구벅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말씀을 잘 듣는 할머니 성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는 할머니 성도 보고 좀 역적을 냈어요. 저 뒤에 계시는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저 젊은 집사님이 갔는데 자꾸 자는데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조금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성도가 하는 말이 언짢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아니,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 그래. 그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면 누구 책임인가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전 예배는 물론 안 자겠지만 졸은 분이 없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내용을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물론 아각 사람 하만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아수에르 왕의 최고 신임받는, 그러니까 총리 대실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2인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역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제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의 그런 역사적인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다시피 하는데 왕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백성들이나 이제 아래 신하들이 제가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하게 그리 해주세요. 왕이 오케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궁궐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궁궐 드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냥 예의만 표시할 정도,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하더라. 그래서 하만은 저 녀석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럴 수 있냐, 뒷조사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하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하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역대 일기를, 궁중 일기를 한번 읽어다오 그랬는데 그 일기를 읽는 중에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빅다나와 데레스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예. 그래서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이제 반란하고 역모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걸 미리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살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서 그 모르드게를 승진을 시켜주든지 후한 큰 상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상을 내렸느냐 하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밖에 누가 있느냐 불렀더니 그때 마침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 녀석을 저놈을 큰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사형틀에 매달아 죽여도 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이 처형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재가를 받으려 그 밤에 문 앞에 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하만을 불러들였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대우하면 좋겠느냐. 아주 급하게 머리를 돌려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 외에 또 누가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뭔가 큰 상을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란 아닙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까지 그 사람에게 씌워서 왕이 타는 말과 마차에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다 하는 의심 없이. 이게 착각인데 어떤 허름한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허름한 아파트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대피했는데 아니 이웃에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옆집에 다른 사람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그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구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아니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틈에 어떤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그 화장실에 붕괴된 그 화장실에 웃고 있었어. 그래 구조를 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화장실 안에서 웃고 계십니까? 웃을 일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에 물 내리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줄로 가지고 땡기는 물 내리는 게 있었어요. 여보게 내가 조금 전에 화장실 다 쓰고 줄을 확 당겼더니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 물 내린다고 줄을 확 당겼는데 쾅 하면서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 이게 어떻게 웃을 일이 아닌가 말이야. 아직까지 웃었다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참 재미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만은 착각을 했어요. 바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하만이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접, 지금 곧 처형해야 된다고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가려고 왔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 사형틀에 하만이 사형되어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그 엄청난 영광의 상을 받게 되더라. 이게 뭐죠?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내일, 인생의 미래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루, 1초, 10분 후에, 하루 후에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7장 10절에 보면 하만은 자기가 세운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고, 에스더 10장 3절에서 10장 3절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는 궁중의 대궐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는데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갔던 두 사람. 그러면 하만과 모르드게만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더라.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원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들에게는 뭔가 좋은 재료를 주어도 맛있는 요리를 잘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셰프들에게 좋은 재료를 갖다 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아주 영양가 높고 비주얼이 멋있고 맛이 좋은 그런 요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리사입니다. 인생의 요리사. 하나님은 역사의 요리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모저모의 재료, 원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풀밭에서 5천 명을 앉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으로 5천 명 먹고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요즘처럼 피자를 가지고 왔다면 그 5천 명은 피자를 먹고 남았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 집에 50규빗, 약 22m 이상 되는데 22m 되는 높은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저기에 달아 죽일 건데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22m 되는 50규빗 되는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된 것이죠. 하만은 원료를, 재료를 사형틀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잘못됐다, 보기 싫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왕의 법률에 허락을 받았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상함도 다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리저리 요리하셔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내신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말살하고 꿈을 폐지시키고 요셉을 보기 싫다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요리 솜씨, 그게 하나님의 요리 솜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요리 재료를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리 재료를.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정보를 지금 어떤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 하고 왕에게 역모를 일으키는지 이걸 정보 수집을 비록 대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하면 왕을 지키고 왕을 높이고 왕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왕에게, 그래서 역모를 일으킨 사람 이제 처형시키고 왕을 보호하고 왕을 살리는 이런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준비한 재료였다. 재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고넬료는 어떤 재료를 가졌냐 하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 이것이 고넬료가 준비한 재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원료인데 그 재료와 원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고 그 가족들 다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 중풍병자 자기 중풍병자를 구원해주고 살려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도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었나이다. 자기 백부장의 종을 구원한 이 백부장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백부장도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 좋은 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좋은 재료와 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통해서 요리해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가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원료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자리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깜깜하게 모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시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잔꾀,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하만은 자기 생각대로 곧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요리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료, 재료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요리를 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재료, 원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재요리하시고 재처리해 주셔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제 융합의 요리, 컨버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세는 요약하면 두 가지. 내게, 내 잔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료 원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상에 차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만과 모르드게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몹쓸 재료, 악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료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 주셔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